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고 막지 못한 것, 박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모두 욕심 때문이오니 마음 단속을 잘하게 하옵소서. 앞길 없는 미래를 찾아 공연히 힘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때가 익으면 미래가 열린다는 여유가 있고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웃과 형제를 통해 드러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기심을 버리고 작지만 옹졸하지 않게, 평범하지만 우둔하지 않게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1장 찬송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20장까지 왔고요. 오늘 39번째 시간 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폭력에 의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땅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수많은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한국전쟁 전후에 남한에서 좌익과 부역 협의자로 내몰려서 국가폭력으로 학살당한 희생자들, 이러한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문치사, 의문사,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까지 재현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투쟁과 희망과 고통을 기억하는 산자들은 여러 가지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민주화와 인권과 정의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인가? 순교자와 열사들과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신원되고 복권되어 살고 있는가? 희생자들의 시체를 밟고 넘어간 살인자들이 궁극적 승리자가 될 수는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 이 폭력의 역사를 심판하시는가? 죽은 자들에게도 미래가 있는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재회와 재결합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실현되는가?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은 제국의 질서와 어떻게 다른가? 종말론적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산자들에게 요구하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윤리적인 명령은 무엇일까?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1세기 말엽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이 지하문서로 저술되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그 구절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단락의 환상들 오늘 본문으로 다루는 20장 이하에 지난주부터도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폭력의 역사의 종말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락의 주제들 19장에서 나눈 말씀처럼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해 새들의 먹이가 된 악인들의 비참한 운명, 남녀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천년왕국, 그리고 사탄의 파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로운 창조와 새 예루살렘. 이러한 종말론적 과정이요. 우리가 이제 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정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이 세상 안에 있는 폭력과 학살과 불의를 소멸하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지배하는 반제국적 세계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해방적 행동의 관점에서 우리는 들여다보는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반폭력적 세계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행동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미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표현상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1000년이라는 잠정적인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천상의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새 예루살렘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만나 다시금 건설해내는 새로운 그 미래적 공동체. 이 표현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 예루살렘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미래의 공동체다. 공동의 또 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20장 1절에서 3절에서 2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1000년 동안 사탄의 감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4절에서 6절에서는 순교자들과 죽은 의인들의 천상적인 삶을 묘사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나눌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1000년이 끝난 후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영벌을 받는 것을 언급합니다. 사탄이 천사에 의해서 잡히고 감금되는 환상에 대해서 요한은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분이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전에 1000년 동안 갇힌 무저갱은 하늘에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좁고 깊고 어두운 동굴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천사가 사탄을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저갱에 감금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1000년 후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복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1000년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 상징을 얘기할 때는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만 꼭 1000년이냐? 한 해, 두 해, 세 해 해가지고 1000년, 물리적인 숫자적인 개념의 1000년이라는 의미보다는요. 1000년을 얘기할 때는 긴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핵심적인 건 그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1000년 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의 그 박해와 압박이 강해지는데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1000년 후에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뜻을 가지고 있고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000년이라는 것이 긴 시간이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 우리말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리 먼 훗날이라도 정해진 날짜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처럼 1000년을 얘기할 때는 소망을 갖고 얘기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사탄이 감금된 무저갱은 하늘에 있고 순교자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왕노릇하는 1000년 왕국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폭력의 역사에서 희생된 수많은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살아 심판하는 권력을 부여받고서는 보좌들에 앉아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에도 그 환상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어떤 환상보다도요.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순교자들,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부활하여 심판하는 권력을 부여받고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환상, 이런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주의 집중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신원되고 복권되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오늘 말씀이고요. 요한은 두 가지 범죄의 죽은 자들이 천상의 보좌 위에 앉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 또 다른 하나는 순교의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신앙 실천을 통해서 일생을 마친 죽은 의인들, 둘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로마라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오늘 보좌에 앉아있는 순교자들과 죽은 의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열린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 재판에서 자신들의 가슴에 묻힌 그 원한이 풀리고 권리와 정의가 실현되고 회복된 자들, 그렇게 이제부터 그들은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해방 공동체로서 자주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 이런 표현으로서 천상 보호자의 심판의 권리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심판을 의미하지만 원한을 풀어주는 것, 또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천년 왕국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재심 재판에 의해서 원한이 풀리고 권리가 실현된 사람들, 권리가 회복된 사람들. 4절에 보면 순교자들과 죽은 의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천년은 긴 시간이고요, 그러나 길지만 제한된 시간입니다.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만 유지되는 잠정적인 천상의 공동체입니다. 순교자들과 죽은 의인들은 그들의 신원되고 복권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년간의 주체적인 삶은 역사의 초월의 차원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6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것은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억눌렸던 그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다시 회복되어 재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죽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간 누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의 5절에서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행복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뭘까?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까지 남녀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이 천년이라는 매우 길지만 그러나 제한된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의미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뜻합니다. 순교자들과 죽은 의인들이 모두 하늘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환상, 그 환상을 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 저항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요한계시록 독자들에게 기쁨과 위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종말론적 표현들에 있어서의 소망을 갖게 되는 표현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묵시문학, 묵시록의 목적이자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안 보이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자,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기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서신서잖아요. 묵시록이면서 교회에 이렇게 회람시켰을 때에 그걸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역할, 커다란 기쁨과 위안의 말씀이 될 겁니다. 잔혹하게 학살당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산자들에게는 머릿속 악몽처럼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의 살인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선취하기 위해서 증언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천년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죽은 자들과 동일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라는 것이고요, 연대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들과 연대한다라는 것은, 자,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표현도 그들이 죽은 자들이, 죽은 의인들, 순교자들이 하늘 보좌에 서 있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심판의 권력을 쥔 채로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현재는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고 깜깜하고 긴 시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과 연대함으로써 오늘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안고 올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그들과 우리를 동일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 환상, 산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의 저항과 투쟁을 기억하게 하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기억을 통한 연대의 공동체를 건설하게 하고, 기억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산자들의 사회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거든요.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은 그래서 로마 제국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산자들의 증언과 투쟁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유지되는 동안에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과 투쟁은 오늘도 소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자, 순교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가더라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는 불굴의 그 의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위한 증언과 저항의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산순교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경우에 따라서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또 순교의 죽음은 아니더라도 투옥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증언과 저항의 삶을 계속하면서 이 땅에서 산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 근거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반모섬에 갇힌 요한 기자 역시 증언과 저항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산 순교자이다, 이걸 보여줌으로 인해서요, 그때 그 당시 박해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소망을 주는 거고요. 그것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온갖 멸시와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쥐고 있는가, 그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억 연대, 우리 신앙 선조들의 그 삶을 다시 기억하고 연대하고 그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참 말씀을 이어가게끔 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385장 찬송 드립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